예수 믿는 것을 만사형통, 품위를 높이는 교양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또 우리의 삶의 품위가 높아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주 귀한 것처럼 여기는 이 말이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이 단순히 그냥 만사형통 품위를 높이는 정도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가 되고 교회가 약화가 되고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적극적 사고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죄는 잘못 따르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미워하고 죄를 중화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적나라한 증거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맛있는 죽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 죽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파리를 건져내고 죽을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 파리 빠진 죽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인재들이 파리에 빠져 죽은 죽이 되어서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최전선에 싸우는 분들은 죄를 최대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 최대의 적입니다. 죄와 싸워 이긴 자만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길 최대의 적은 첫 번째가 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만사형통의 신학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시험이 없거나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을 성도의 이상적인 축복의 삶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해도 아주 심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두는 육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영적인 용사를 길러내는 훈련장이고 성도를 정금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만사 형통만을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와 난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강한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깊은 감사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역경을 극복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를 경험한 세대가 있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6.25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최빈구로 살았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를 넘기며 또 저 고향이 경기도 당진인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부대찌개가 유명합니다. 미군 부대 옆에는 항상 부대찌개가 유명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군들이 먹다가 버린 그 음식을 꿀꿀이죽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 끓여가지고 거기서 뭐 소세지, 햄 그런 거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 부대찌개가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도 의정부 거기 가면 유명한 부대찌개 집들은 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연희동에서 성장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문화주택이 있고 그 밑에는 판사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전기를 아끼냐고 얼마나 애썼는지, 또 수도가 집마다 없으니까 공동 수도가 있어가지고 물을 기르러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공동 수도 가서 물을 기르러 그 돈 내고 물을 사와요. 제가 연희동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는데 그 새벽에 보면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불을 켜면 그 전기를 아낀다고 30촉짜리 전구를 사용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전기를 아낀다고 형광등 하나로 옆방과 구멍을 뚫어서 두 방을 비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본 분들은 지금의 풍요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감사가 가슴에 우러나오는 절실한 감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아주 금실도 좋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집사님 가정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다가 그 몸이 좀 이상해서 검진했더니 회복 불가능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가정에 먹구름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자녀들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성도들도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집사님이 다른 병 와서 진찰을 해봤더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전에 병원에서 내린 그 진단이 오진이에요. 암이 아니라 소화불량인데 이것을 잘못 오진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온 가정이 더욱더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참 위대한데 돌팔이 의사들은 더 위대합니다. 목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회색 신앙, 나이롱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정은 사형 선고의 체험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감격의 신앙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이 버릇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1위예요. 우리가 그 간증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실제로는 그 감격을 리얼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길이 무엇일까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암이란 오진을 통해서 삶의 가정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위기의 순간까지 그래서 땅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경험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과거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십자가 이전의 인간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한마디로 망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질 않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전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악 중에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여기서 쫓아낸다는 그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리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하며 득제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사륙의 문제라든가 다툼과 갈등 이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가 성도들의 능력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죄가 모든 인간을 죽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누굴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심각성과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유능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유능한 실업가가 죄로 인해서 돈의 욕심과 탐욕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매장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D 79년에 있었던 폼페이의 그 사건을 보세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음란한 그 잔인함이 기원후 79년에 정지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물로 남겨주신 살아있는 설교예요. 죄의 말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해마다 10월 10일이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커밍아웃이라 합니다.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죄진 저들도 공개적인 고백을 하는 그 같은 모습인데, 생명과 진리되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숨어서 믿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비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면 우리를 물러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놈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페르나에 불과합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 감사치도 아니한다 했어요. 감사가 떠난 모습, 이것이 죄 앞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사로잡힌 자는 항상 불만, 불평, 원망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모습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를 보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로 갑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은 정욕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을 우상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본능과 우상은 항상 일치합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의 본능과 충돌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상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리더십에서 그런 말을 해요. 본능을 거부하지 않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본래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우리를 당혹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현실 속에 보면 악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의심케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을 보세요. 96세까지 살았어요. 장수하다가 그 생을 다 하고 죽었어요. 결혼을 9번이나 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별 탈 없이 잘 사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경우에 직동치판이 있습니다. 그 압구정내에 대형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분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늘 예배 시간마다 갈등입니다. 담임 목사님 파 아니면 그 부목사님 파가지고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도 문제를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하러 올라가면 그냥 목사님 멱살을 붙잡고 난리를 칩니다. 아무도 그분을 말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가 조용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최고의 심판은 육입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술리도 쓸 것을 받고 영리도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만사형통이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심판 중에 심판, 저주 중에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심판입니다. 부모에게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를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때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그 부모가 지쳐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가장 무서운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또 다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도저히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딴짓 하다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면 몸에 큰 병이 생기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로 안 되면 목도미를 움켜잡고서라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철들고 나면 여러분 칭찬보다도 충고가 귀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보다 매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죽게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징계를 피할 유일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직 우리 구원의 길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 예수의 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피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죄지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을 멸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주님의 성령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곧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의 강한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충성하고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